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14번째 시간으로 이 금향단, 기도의 향연이 드려지는 이 금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대략을 살펴보면은 먼저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문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정결케 한 후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왼쪽에 금등대가 있는데, 이 금등대 그 위에 놓여진 7개의 등잔에서 비춰지는 이 빛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상 위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그 떡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연의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의 피를 뿌린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고, 이 백성들의 속죄와 또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금향단에 대한 이 말씀을 출애굽기 3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향단의 이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그 위에 있는 모양이 가로 세로 이 1규빗, 정방형으로 1규빗이니까 50cm, 50cm 하는 그런 정방형이고, 이 높이가 2규빗이니까 1m가 되는 그런 금향단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다른 성물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 겉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윗면이 그 향을 피우는 그 모습이, 그 모양이 가로 세로 1규빗이니까 이렇게 정방형, 네모 반듯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사방에 이 뿔을 내도록 만들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만들 때에도 사방에다가 이 뿔을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했고, 여기 금향단의 뿔은 우리가 이 금향단의 그 용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금향단의 뿔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면을 이 금태를 두르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 금향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금고리를 2개씩 만들도록 했고, 그 고리에다가 이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향단을 놓는 위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을, 여기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이제 분향하는 제단이죠. 분향단. 그 분향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 이 7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금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소에 있는 이 3개의 중요한 기구를 보면은 그 왼쪽에 이 금등대, 오른쪽에
진설병상, 그리고 이 지성소 들어가는 그 직전에 분향단을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분향단에서는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중보 사역의 표인 동시에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 감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항상 살아서 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기도가 바로 이 향연을 드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 계시록에서도 이 향을 바로 이 성도들의 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 규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제사장이 향을 피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향로의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 금향단에 이 향을 피울 때 그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와서 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번제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취하는 불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금향단에 피우는 불은 그 하늘에서 내린 불이 번제단에서 피워지고 또 번제단에서 그 취한 불을 사용해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정해진 향만 피워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분향단에서 그 사르게 되는 이 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지시하신 이 향만 사용하고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제의 피로 이 향단불에 발라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 제의 피로 이 금향단에 있는 그 뿔에 이 발라서 속죄하도록 말씀했는데,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인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에서 피우게 되는 이 향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을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향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합향, 또 나감향, 또 풍자향, 이 유향, 이런 그 네 가지를 그 동일한 그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섞도록 하고, 또 그 위에다가 이 소금을 그 섞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 지시된 향만 이 금향단에서 피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합향에 대해서 이 살펴보면은, 이 소합향은 히브리어로 이 나프타라고 그러는데, 이 물방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타일엑스로 알려진 이 소합향 나무 껍질에 이 상처를 내어서 이 추출한 이 나무 진액인 이 수지가 바로 이 소합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감향은 이 히브리어로 이 세헬레트라고 그러는데, 이 조개 껍질이라는 그런 그 뜻이 있는데, 이 홍해 해안에서 이 모은 이 죽은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취한 향품으로 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감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풍자향은 이 히브리어로 헬베나라는 그 뜻인데, 이 헬베나는 비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자향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이 미나리과 식물에서 취한 진액으로 역시 그 강한 냄새를 지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향은 이 직전에 우리가 그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 보스웰리아라는 이 유향나무의 그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취한 나무 진액 그 수지가 바로 이 유향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이 소금에 대해서는 이 성경 여러 군데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말씀할 때 이 변치 않는 그런 이 언약을 말씀할 때 특별히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살펴본 대로 이 금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에 대해서 이 맥킨토시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금향단에서 드려진 이 같은 거룩한 향에 대략 살펴본 대로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은 정결하게 만들어졌다. 그 향이 너무도 향기롭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것을 평가할 자는 전혀 없다. 30장 36절에 이르기를,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곱게라는 말 속에는 특별한 깊이와 능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즉,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사소한 활동들, 모든 사소한 환경, 모든 행위, 모든 말씀, 모든 외모, 모든 형태, 모든 특성, 모든 용모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룩한 모든 은혜에 동일한 중수로, 즉 동일한 양에 의해
생산된 향기를 바르고 있다는 것이다. 향을 가늘게 찌우면 찌울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7절, 38절. 이 향기로운 향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특이하게 만들어져야 했다. 향의 위치는 증거계 앞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인간의 눈이나 어떤 천사의 눈으로도 곱게 찌은 거룩한 향의 정교한 부분은 다 알아낼 수 없으며 땅도 그 거룩한 하늘의 향기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금양殿에서 드려지는 이 향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물들과 같이 이 분향단을 운반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해져 있는데, 민수기 4장 11절에 이 분향단을 운반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며, 이렇게 첫 번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다음에 이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서 채에 꿰어서 이 분향단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개의 중요 기구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금 등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금향단을 통해서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기구를 통해서 계시된 주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의 삶과 또 하나님과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운 향기를 바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분향단과 또 분향단에서 드려질 이 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향할 제단과 또 분향단에서 드려질 이 향품과 그 향에 대해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